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성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방인의 제사와 같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제사와 같이 무모한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드리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는 것 때문에 자신이 굶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이 굶어야 한다면, 정말 절박한 상황, 그 가족이 굶는 상황까지 찾아온다면 그럴 경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형편을 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을 갚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다면 어떻게든 적게 드리거나 본전이 생각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제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하 심장이 빨리 뛴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너무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걱정된다고 요 앞에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하 심장 괜찮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몇십만 원대 나왔습니다. 그 검사를 받고. 근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지하 그냥 비용이 얼마 들어도 괜찮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생각보다 높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한테, 아빠니까 아빠끼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는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엄마들은 좀 다릅니다. 엄마들은 이상 없는 거에 되게 감사를 하는데, 아빠들은 그래, 아빠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100만 원 많이 나왔네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그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평안해진다면 본전이 생각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그 서원한 것을 기꺼이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어떤 사람이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땅을 물려받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밭의 일부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린 밭은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면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걸로 성전을 위해서, 또 제사장을 위해서 소출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밭을 성별해서 드린 자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에 올 때까지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 되어서 그것을 성전이나 제사장을 위해 사용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매매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거의 뭐 임대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게 형편이 얼어서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 땅은 자기 기업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땅을 사고자 했을 때도 나봇이 팔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땅은 어떤 매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땅도 영원히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이 땅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액수에서, 이 보시면 액수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액수에서 5분의 1을 추가로,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이 120%를 드리고 다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 부동산 부자는 불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사찰이 가진 우리 땅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 땅을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물을 수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거의 대부분 엄청난 소유는 다 제사장들의 소유, 성전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소장농이 되어서 성전의 소장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 땅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문의 삶을 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할지라도, 그 희년이 되기 전까지 그 일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값어치를 가지고 120%를 가지고 물러서 그 땅을 다시 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의 기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원래 그 땅의 값어치보다 더 큰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바침으로써 우리 땅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의 소유로 다시 가져옴으로써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겸사겸사, 하나님께는 겸사겸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 날 것 드리니까 처음 난 것을 드릴 겸, 서원할 재물도 갚을 겸, 감사의 예물도 드릴 겸 해서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머리는 너무 좋아서 언제나 자기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온전한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축의 10분의 1도 드릴 수 있었고 또 드려야 했습니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가축의 10분의 1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것만 물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값어치로 팔아서 할 수 있었는데 가축의 첫째와는 별개로 백성들의 곡식의 소산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또 11조를 물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곡식만 120%를 내므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집 항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2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11조 가축의 11조를 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10마리가 통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정렬시킬 수 있겠죠. 10번째 것이 조금 안 좋은 게 통과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며 10번째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 9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10개 중에 9개를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하나마저도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10개 중에 9개를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정말 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정말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서원의 제물을 하나님께 갚는 인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저희 딸이 아빠 생일이야 이러면서 생일 선물 진짜 너무 돈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고 저에게 생일 선물을 억지로 사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그 생일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기의 돈이라도 불구하고 정말 애가 돈이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생일 선물을 사주려는 마음이 설레어 하고 아빠 내가 생일 선물 조그만 거지만 사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라고 아빠의 얼굴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한다면 저는 아주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보며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기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먹이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건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매일 3만 보를 걸었습니다. 거의 매일 3만 보를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그렇게까지는 안 걸었어요. 저는 예루살렘 성벽 한 바퀴 뛰어갔다 오고 10km 막 뛰고 거기서도 막 뛰고 이래갖고 3만 5천 보 막 4만 보 이렇게 걷고 그러니까 제일 적게 걸은 날이 2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제대로 뛰지 못했으니까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정말 저기 운동장 가서 열심히 뛰고 왔습니다. 9km를 뛰는데 정말 빨리 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근육통이 올라오는데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타이레놀 2알을 먹으니까 간신히 근육통이 진정이 됐는데 또 주일날 여기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근육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콧물이 막 흐르고 제 건강을 자신을 했는데 젊으니까 다 제 몸이 이겨낼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어제 아침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다리의 근육통에 제가 계속해서 약을 그냥 6시간에 한 번씩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건강을 자신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그 건강관리 저보다 훨씬 조금 걸은 아이들은 시차 적응 빨리 하고 학교도 갔다 오고 학교 재밌었어? 아침에 안 힘들었어? 아빠 재밌었어? 이러는데 저는 오늘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사실 12시부터 거기 12시가 이스라엘 저녁 6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이스라엘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6시까지 한잠도 잠을 아무리 자려고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가 않아 갖고 잠을 자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 적응을 잘하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저는 건강을 자신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뛰는 것도 그렇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그래서 어제 월요일 하루는 그냥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성지순례하는 동안 그게 다리가 아파서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돌아와서 누워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 아무리 젊어도 건강 제 힘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먹을 재물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9를 누리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때로는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일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릴 때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프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내가 가진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